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는 두 목자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한 목자는 선한 목자가 소개되고 하나의 목자는 어리석은 목자에 대한 소개가 오늘 본문 속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4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선한 목자가 소개가 되고 또 한 목자는 어리석은 목자가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와서 보면요. 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 또 상징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여기 잡혀 죽을 양떼는 바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양떼를 여호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실상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이 5절에 보면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판자들은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사들인 사람들은 그 양떼를 어떻게 하든지 무슨 상관이냐 내 건데 이런 생각이고 판 사람들은 팔아서 그 판값으로 자기가 부를 누리게 되었으니 그저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양떼에 어떤 관심이 없는 들의 목자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6절에서는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그런 행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한 양떼를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는 목자로서 그 양떼를 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해서 하나는 은총이라 하나는 연합이라 하는 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그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가련하고 또 불쌍한 그 양들을 스가랴 선지자가 마치 목자가 되어서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고 그들을 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고 또 그들을 인도한다고 말했던 지도자들은 그들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일들에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그 양떼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보내서 내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기의 이름이 은총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그 가련한 양들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8절 가서 보면 한 달 동안에 세 목자를 제거했다. 이 세 목자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거짓된 그런 지도자들을 뜻한다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 목자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다. 9절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렇게 애를 써서 그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이 그 양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인도하고 그들을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10절에 보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다.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었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14절 가서 보면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또 꺾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다. 잘 인도하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데 그 양떼들이 그 목자의 인도를 받으려 하는 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도 결국 꺾어버렸고 또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도 꺾어버렸고 그 목자가 수고한 그러한 싹스에 대해서 쳐준 그 값이 얼마냐 12절에 보면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을 삼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버리게 되었고 나중에 판 것을 후회해가지고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갖다 주니까 우리가 그것을 왜 받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결국 토기장이의 밭을 산 것으로 써버리는 그런 일로 이게 성취가 된 사건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스가랴가 목자로서 그 양떼들을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그 양떼를 잘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 양떼들이 그 인도를 싫어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목자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은 30을 달아준 거예요. 은 30은 종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종 한 사람처럼 그 목자를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결국 후대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셔가지고 그릇되고 잘못되고 가련한 그러한 양떼, 그 양떼들을 바르게 먹이고 바르게 인도해서 그들을 살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 양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목자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완악함과 죄로 인해서 자신들을 건져줄 그 메시아를 향해서 반대하고 또 싫어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메시아의 수고의 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제자에게 은 30에 팔려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 배신당하게 되는 그 일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언적인 그러한 내용으로서 한편으로는 당시 스가랴에게 그리고 먼 후대에 메시아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이 일들을 할 것이지만 대다수의 그런 양떼들이 다 그것을 멸시하고 무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 너희 좋을 대로 너희가 원하는 그런 목자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목자가 어떤 목자일까요? 15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목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세워줄 터니 한번 잘 해보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어리석은 목자가 할 일이 뭐냐? 마음에 두지 않겠대요. 흩어져도 찾지 않겠다 그랬고 상해도 고치지 않겠다고 말했고 강건한 자를 잘 먹여서 더 기르지도 않을 것이고 고기를 먹을 것이고 그 굽을 찢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 가운데 세워준 선한 그런 좋은 목자들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그들도 풍성하고 그들도 번영을 누리고 잘 될 것인데 자신들이 그런 세워준 선한 목자를 거절하고 그 목자를 싫어하게 될 때 그들에게 어리석은 목자를 세워서 그 혹독한 그러한 인도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현실도 이야기하고 메시아께서 오시게 될 그 일들, 그분이 당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지도자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동일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잘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각기 제 길로 가버린 양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에서 우리는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했고,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베드로 서신에 보니까 그 양떼를 목자에게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거죠. 각기 제 길로 가서 목자 없는 양과 지우리하고 방황했던 그들을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그들을 그 목자에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따라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께로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러한 선한 목자의 품을 떠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결국 벌받게 기다리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되고 행복한 길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주께로부터 받아 생활하면서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경험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이 하루를 주와 더불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각기 제 길로 가버렸던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진정한 목자 되신 주께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들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도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를 기뻐하면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곁길로 행하거나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이 하루를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